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입니다.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악한 마귀는 손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악한 마귀가 마귀같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쩔 때 보면은 단순히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마귀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 보면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마귀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을 꾸짖으셔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사탄 마귀라는 걸 아시고요, 예수님은요, 그 사탄 마귀와 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건 다윗의 인생의 말년 이야기예요. 말년 이야기. 자,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역시 다윗의 마음을 빼앗은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생긴 시험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계수가 뭐예요? 숫자 세는 거죠? 이스라엘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별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일도 아닌 일을 통해서 큰 시험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법이요, 무슨 큰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큰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생기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세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세볼까? 이게 죄예요? 여러분 어때요? 죄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같아요. 근데 이게 큰 시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이건 마귀의 뜻이다 이렇게 시작 안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전리품으로 빼앗았어요.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자기가 살 궁전을 지었는데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살 궁전은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다윗아, 네 손에는 그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많은 피가 묻었다. 그래서 나는 피 묻은 네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마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 있죠. 막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런 귀한 재료들, 그걸 갖다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본문의 다음 장인 22장을 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받으셨다.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다윗의 말년에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인구조사하는 거. 이 별것도 아닌 일 같은 이 일 때문에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이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뭘 시켰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가 시킨 일인지 하나님이 시킨 일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딱 봐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 잘 안 넘어가요. 그죠? 잘 안 넘어가요. 문제는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당연히 이 말을 해야 해서 했을 뿐이다. 내가 당연히 화낼만 해서 냈다. 내가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만해서 했다.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화낼만 해서 분노하는데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서 했는데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행동은 해도 돼. 거기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순수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왜? 나 이만하면 결정할 만해.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그러면 당장 이 통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 140만 더하기 47만 몇 명이에요? 157만 명.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냐? 주전 975년경이에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체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2500년 전에 무려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157만 명이에요. 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57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군대, 나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힘. 즉, 이제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군인이 157만 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께. 그죠? 왕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서운했던 것은요, 왕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왕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뭐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들이 강해지는 방법대로 우리도 강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예? 원어로 슈나고게라 그러는데 이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았으면 나 교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통장과 장부를 정리하는데 돈이 벼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텐 거금이에요. 갑갑해요. 왜 빌까? 그래서 제가 저 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예인아, 아빠 돈이 빈다. 근데 예인이 표정이 뭐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밝혀서 장부를 딱 보니까 발견했어요. 보험료가 2번 출금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료가 2번 출금됐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너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잃어버린 거 찾아봤냐?
어느 순간에 나도 돈이 나한테 보물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부끄러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해요? 세상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왕을 세워주셔서 강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봅니다. 이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봅니다. 자기의 힘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은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가 힘들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다 애굽에 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것도 애굽에 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도 애굽에 있고 그래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네들의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여러분 애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적어도 하나님 앞에 100% 속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십니다. 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마음까지 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게 힘들어요. 군대 장관 요압은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요, 이것이 범죄라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무대뽀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 정신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안 듣습니다. 다윗도 요압을 통해서 그 다윗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즉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요압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권면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뜻을 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다윗은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요압을 재촉합니다. 빨리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재촉합니다. 다윗은요, 사탄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바람에 내 안에 섭리된 하나님의 복을 뒤엎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선 왜 이렇게 더디니에요? 왜 이렇게 더디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흔들었던 마귀가 다윗의 마음도 흔들었습니다. 또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는 그 마귀가 누구의 마음도 충동질해요? 예수님의 마음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쩌면 과거에 많이 충동질했고 지금도 충동질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충동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속성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도둑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이 도둑은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킬 기회를 엿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몇 가지만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재물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좋은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그렇다가 이것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기만 하면 어쩔 때는요 물질도 줘요. 물질도. 예배를 떠나기만 하면 세상의 즐거움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를 도둑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것도 봉사하지 않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것도 그냥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들만 빼앗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도둑질합니다.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어설프게 건드리고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귀보다 더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저울질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끈질긴 믿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기도를 처음에 야복강가에서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염 열매를 주어서 아버지에게 안 돌아가게 합니다. 예배로 안 돌아가게 합니다. 기도로 안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잠깐 동안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마귀에게 한번 발목을 잡히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 긴장하면서 살라는 말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 아무리 잘해도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알아도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 여기 잠깐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예수님이 조금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이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기도해라? 뭐 때문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언젠가부터 내 기쁨이 사라졌는지 이유를 왜 안 찾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요, 마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일할 것을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나는 반드시 기도이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기도에 내 가족이 달려있고 나의 기도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으니까 나는 기도이어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 바로가 바쁘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에이 몰라 출애굽 안 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뭘 요구하느냐?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여러분 잘 안 보는 성경인데요,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꽃이 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길러보신 분들은 알 텐데 꽃이 폈다는 건 뭐예요? 예? 열매를 맺을 거란 뜻이에요. 열매. 곧 열매를 맺을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봐요. 열매 못 맺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열매를 곧 맺을 것을 앞에 뒀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휘젓는 바람에 예배 드릴 마음도 안 나고 기도할 용기, 기도할 힘도 안 나고 결국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휘젓고 돌아다녀서 예배를 떠나게 하고 기도를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범사가 잘 되는 열매를 계획하셨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옆에서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주의해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거나 탐심을 가져도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영성을 자꾸 사람 앞에서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영성이 변질돼서 사람 앞에서로 바뀌면 자꾸 뭘 의식해요?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갈 맛이 안 나. 아무개 때문에 기도할 맛이 안 나.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성은이가 미라하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멋있게 단장을 하고 향수도 칙칙 뿌리고 이제 신도림역으로 가는 버스를 탁 탔어요. 버스에 딱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성은이를 위아래로 탁 보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재수없이 생겼다 이거죠. 기분이 확 상해요. 그렇다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요? 그러면 미라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도림 테크노마트 갑니다. 왜? 내가 지금 출발한 목적이 뭐예요? 미라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미라가 아니에요. 미라예요. 미라.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예배할 뿐이다.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문제는 뭘까요?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 다윗의 문제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자기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알량한 힘 좀 생겼다고
통장에 돈 좀 생겼다고, 내가 능력 좀 생겼다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의 영성을 세상으로 변질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리는 열심이 아니게 만들고, 내가 하는 충성이 아니게 만들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아닌 예배가 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믿음답지 못한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잖아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
하신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귀의 간교함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나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이기를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